할렐루야. 앞뒤자로 인사하면 축복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남편이 만원짜리를 꺼내어서 부인의 손에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당신이 지쳐 보이는데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맛있는 고기를 사 먹으라 하며 주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만원이면 안 되죠. 좀 옛날에 남편이 만원을 탁 쥐어주면서 지쳐 보였던 것이 맛있는 고기 좀 사 먹어. 부인이 돈을 받으면 아니야, 나 하나도 힘들지 않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며칠이 지났어요. 그 부인이 남편에게 받은 용돈을 가지고 시아버지가 노인정에 가는 걸 보고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제가 제대로 용돈을 못 드렸어요. 이 돈 가지고 필요한 데 쓰세요 하면서 남편에게 받은 돈을 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노인정에 가서 하루 종일 며느리 자랑만 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그 돈을 서랍 밑에다가 넣어두었습니다. 설날이 되었어요. 내일 모레면 설이잖아요. 손녀가 와서 세배를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손녀에게 세뱃돈 만원을 탁 주었어요. 손녀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누구한테 쫓아가겠어요? 아빠는 안 주더라고. 섭섭하고 진짜 엄마한테 갖다 줬어요. 엄마한테 갖다 주면서 엄마, 이 돈 만원 내 학교 갈 때 책가방 사줘. 엄마 알았지? 엄마가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남편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하면서 그 만원을 가지고 안주머니에 남편 몰래 집어넣으면서 쪽지를 하나 썼어요. 여보, 내일 맛있는 것 사드시고 오세요. 쪽지를 딱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 만원짜리 하나가 가족들에게 다니면서 사랑을 만들고 행복을 만들어낸 거예요. 행복은 물질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가족의 사랑하는 마음, 가족의 함께하는 마음, 서로 가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행복을 가득 차게 할 줄로 믿습니다. 도화선이라고 아세요? 폭탄을 터뜨리면 도화선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불을 붙이면 도화선에 불이 붙어서 폭탄까지 쫙 가서 내간에 불이 붙으면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불쏘시개 아세요? 불쏘시개일까요? 수시개일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쏘시개입니다. 불쏘시개는요, 마른 장작이 쉽게 불이 붙도록 하는 것, 그것을 불쏘시개라고 해요. 아무리 장작이 만나 있어도 불쏘시개가 없으면 불이 안 붙어요. 하지만 불쏘시개가 불을 붙이면 마른 장작도 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 도화선과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우리 조국 한번 보세요. 우리의 가정, 또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많이 지쳐있고, 많이 아파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깨어있고,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성도들은 도화선과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을 붙이는 사람, 희망을 창출하는 사람, 용기를 북돋워주는 사람, 기쁨과 행복을 만드는 삶을 성도들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왕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꺾어버립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들은 용기를 얻고 사기가 올라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은 도화선이 되었고 다윗은 불쏘시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요,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고 백성들의 마음을 물같이 녹게 만들고 백성들의 사기를 땅에 곤두박질 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간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원인이 되어 아이성 작은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 작은 전투에서 패배하자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는데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며 다시 귀환을 시작합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다짐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이 14년 동안 중단되어지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불을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찬물을 끼얹는 사람, 일을 이루어 가는데 그 일을 짓밟아버리고 그릇 차는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붙이는 사람, 힘을 나게 하는 사람, 용기를 북돋워 주는 사람, 기쁨과 행복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물 같은 사람, 짓밟아버리고 그릇 차버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인사합니다.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됩시다. 이 본문에 보면 민족의 가슴 속에 기쁨과 행복감을 한아름 가득 담아준 한 여성 에스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조차도 바사 나라에 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 힘들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바사 나라의 충신 하만이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 상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음모,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거짓을 구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왕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하만에게 유대민족 멸절이라는 재가를 내리게 됩니다. 이 하만의 엄청난 계략을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사촌오빠 모르드게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당시 에스더는 유대 여인이었지만 왕후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의 멸절 위기를 해결할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가서 이 하만의 엄청난 유대 민족 멸절 위기에 관한 계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본문 11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비록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면 이 나라 법으로는 죽게 됩니다. 이미 나는 30일 동안 왕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30일 동안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유대 민족 멸절 위기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법으로, 그 바사의 법으로는. 그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에스더 당신이 왕궁에 있다고 무사할 줄 압니까? 당신도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 멸절당할 때 당신도 화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비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강력하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중대한 결단을 에스더가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고 목숨을 내어걸고 왕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하만의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왕후 에스더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만의 계략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시 명령을 하는데 역전시키는 명령을 합니다. 하만이 계략을 꾸민 그날 그 시에 하만과 하만의 추종자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라 명령하고 그날에 대역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성 에스더가 멸절 위기에 있는 유대 민족을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비참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유대 민족에게 기쁨과 새 강명의 날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유대 민족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행복감을 안겨준 것입니다. 에스더 9장 17절에 보면 이 날을 불임절이라는 기념절로 정하여서 자자손손 대대로 승리의 날, 새 광명의 날, 행복의 날로 지정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여성입니다. 에스더가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불쏘시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붙들려 있는 그 유대 민족 가운데 기쁨을 창출하고 행복감을 안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도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창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여러분이 거하는 바로 그곳에 불행이 떠나가고 기쁨과 행복감이 꽃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불을 붙이는 사람,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 도화선이 되고 불쏘시개가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너무 자기 자신의 행복과 안녕만을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내 믿음만, 너무 내 가정만, 너무 내 울타리만, 너무 내 자식의 안녕과 행복만을 붙들고 거기에 연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좀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보며 안녕과 영광과 번영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청도 사회와 조국과 민족의 안녕과 행복을 생각할 줄 아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수준, 우리의 마음의 넓이, 우리의 생각의 높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 이것을 좀 높이고 좀 넓히고 좀 깊게 하고 좀 여유있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빡빡하게 언제까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물질, 내 울타리만 붙들고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고 내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을 굵게 새기면 새길수록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믿음의 분량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여유 있어져서 모든 것을 품고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도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모르드게가 4장 13절 맞아요? 아니죠? 네. 갑자기 이상한 말씀이 나왔어요.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왕후가 되어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만 홀로 온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도 유대인이 아니냐. 유대인이 멸절당할 때 너도 함께 멸절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왕후라고 혼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을 모르드게가 왕후인 에스더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를, 유대인인 너를 이 바사나라의 왕으로 세웠는 줄 아느냐? 너 혼자 호의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 왕후의 자리에 세운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와 이스라엘 민족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위에 세웠다.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에스더 당신이 잠잠하여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 구원하는 일을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정신이 번쩍 드는 말로 경고를 하였습니다. 당신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를 위함이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당신이 잠잠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고 그때 당신과 당신의 집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부한다면 그 거부한 인생과 그 집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렀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을까요? 가르치고 헐뜯고 물어뜯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상처주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교만한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추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분열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안아주는 사람, 보담아주는 사람, 좀 더 포용하는 사람, 그래서 기쁨과 행복감을 창출해내는 삶을 살도록 거룩한 존귀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따로 말하면 불을 붙이는 사람, 이 힘을 내게 하는 사람, 용기를 내게 하는 사람, 기쁨과 행복을 창출해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만일 너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가정에서, 너희가 속한 세상 속에서, 너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한 너는, 너의 집은 하나님이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이 일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접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방법,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부한 사람은 그 집은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사명은 돌을 던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불을 붙이고 힘을 내게 하고 희망을 창출해내고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속한 곳에 기쁨도 만들고 행복도 만들고 힘도 나게 하고 용기도 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희생입니다. 힘을 내게 하고 용기를 내게 하고 기쁨을 만들고 행복을 만드는 일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희생이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민족의 멸절 위기를 극복해 하고 민족을 살려낸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에스더의 죽음을 각오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가 먼저 나가면 죽게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후가 먼저 나가면 잘못하면 죽게 돼요. 그 법이 있었지만 에스더는 민족의 멸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한 이후에 죽으면 죽겠다라는 희생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 하만의 계략을 이야기하고 그 계략을 통해서 대역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 한 여성의 희생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5장 2절과 3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에스더가 민족의 멸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왕 앞에 먼저 나가잖아요. 그러면 죽게 되는 법이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에스더가 왕 앞에 먼저 딱 나갔는데 그 왕이 에스더를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웠다 그래요. 에스더를 보니까 평소보다 더 이쁜 거예요.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금규를 내밀고 가까이 오게. 그리고 3절로 넘어가 보면 네가 무슨 소원이 있느냐? 무엇이든지 말해라. 나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과 눈을 만지신 줄로 믿습니다.
평소보다 에스더가 더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희생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후 에스더 혼자 살고 왕후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를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금식기도 하고 죽으면 죽겠다라는 희생을 하고 실천을 하게 됩니다. 목숨 건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대역전극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민족이 살아난 거예요. 새 광명의 날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민족 속에 기쁨과 행복감이 선포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이 사랑,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원수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죄악과 상처와 허물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로 얼룩진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끼리는 착하니 높으니 깨끗하니 선하니 다투지만 하나님 보실 때 다 도토리 키재입니다. 주님 심판하시면 다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사용되지 못할 형편없는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고난당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죽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이르는 그 무덤에까지 장사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을 희생하셨습니까? 절대 불행인 우리를 절대 행복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지옥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삶의 기쁨과 삶의 행복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희생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백성인 줄 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희생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정과 세상과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특징도 있지만 부드럽게 하는 특징도 있대요. 뻣뻣한 배추에 소금을 절이면 어떻게 됩니까? 뻣뻣한 배추가 숨이 죽습니다. 부드럽게 되죠. 그런데 그 배추 안에서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배추가 숨죽지 않습니다. 소금이 녹아서 배추에 스며들 때 뻣뻣한 배추가 숨이 죽고 김치를 담그게 되고 맛을 내게 되고 사람의 입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뻣뻣한 사람, 뻣뻣한 공동체, 이 뻣뻣한 사회를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만들고 맛을 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녹아서 스며들어야 해요. 다른 말로 희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먼저 녹아서 스며들 때에 뻣뻣한 공동체가 부드럽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또 희생하라고 하시네요. 좀 힘들겠는데요.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 돈도 들겠네요. 아닙니다. 부담스럽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힘들게 하라는 게 아니고 억만금을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지금보다 여러분 조금만 더 낮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고 상대방을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조금만 더 사랑의 눈길로 봐주면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미소, 큰 미소도 중요하지만 작은 미소, 작은 친절, 작은 양보, 작은 정성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은 참 훌륭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마디의 격려의 말이 그동안에 누르고 있던 삶의 무게와 받았던 스트레스를 한 몸에 확 날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중요하지만, 엄청난 희생도 중요하지만, 엄청난 부담감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런 내 속에 작은 미소와 작은 섬김과 작은 정성과 배려가, 이해가 기쁨을 만들고 행복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 이게 성도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칩니다. 6.25 사변이 끝이 났어요. 그때 제가 없었어요. 못 봤어요. 근데 물이 참 귀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길어 와가지고 물을 파는 물장수가 있었대요. 요즘처럼 뭐 시설이 좋지 않잖아요. 그냥 이 등에 지는 물치기 있죠. 해가지고 이걸 메고 물을 길러 와가지고 이제 파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막 언덕 끝에 올라갈 때. 그래서 이 물장수들이 전부 다 인상을 쓰고 있더래요. 힘드니까. 근데 어느 한 물장수는 물지개가 그렇게 무거운데도 인상 찌푸리지 않고 늘 찬송 부르며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더래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 부르면서 늘 미소가 넘치고 항상 밖에 다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아니, 이렇게 힘든 물지개를 치고 다른 사람은 다 인상 찌푸리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늘 기쁜 얼굴로 밝은 얼굴로 살고 있습니까? 물었대요. 그 비결이 뭐냐? 이 물장수가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세요. 그래서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저절로 기쁨이 나오고 저절로 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볼 때는 찡그리는 게 당연해요. 물장수가 뭐 좋아서 합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너무 찌질하게 가난하니까 그것 좀 견뎌보려고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물이 얼마나 무거워요. 일반인이 볼 때는 찌푸려야 되는데 그 사람 보니까 찬송을 부르고 미소가 떠나지 않고 밝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물장수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도 기쁘고 행복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부르는 찬송, 자신의 미소, 자신의 밝은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과 행복감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억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부담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확신 때문에 넘치는 내 속의 찬송, 내 얼굴에 나오는 그 미소, 내 삶의 밝음, 작은 정성, 배려, 그것이 기쁨을 만들고 행복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렵니까? 걱정거리, 근심거리로 사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쳐서 찬송도 부르고 미소도 막 바라고 밝은 표정으로 기쁨을 만들고 행복을 만드는 삶을 사시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막 불이 붙고 힘을 막 내고
희망이 막 꽃피고 기쁨과 행복이 창출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